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4절 구약성경 732쪽입니다.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떤 분이 우리의 삶은 매일 전쟁하며 산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 전쟁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이 어느 사이엔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삶의 어려움들, 때로는 삶의 즐거움들, 삶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들, 때로는 부정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사단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서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이 계속되는데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십니다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단순한 성벽 건축이 아니라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싸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싸움이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등장하는 산발랏과 도비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사단의 미혹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미혹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장 2절입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굽은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 말하는 여우는 사막 여우입니다. 아주 어쩌면 고양이보다 더 작은 그런 조그마한 여우입니다. 그런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 같은 성벽을 건축하고 있다고 지금 뭐하고 있나요?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의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결코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현장 가운데에도 강력한 힘을 동원해서 때로는 이 느헤미야를 따라온 이 본토의 군대가 정립해서 이것을 진행했다면 산발랏과 도비아는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말했듯이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특별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 문제는 그런 일이 쉽게 보편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더 힘든 것은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어려움들이 많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 억울하게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일들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조롱합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그 속뜻은 무엇이냐면 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해서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힘들게 일하지도 않았는데 내 삶 가운데 전혀 예고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었죠.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이라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자녀들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의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조롱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봐라, 하나님이 없으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찾아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셨다면,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면 결코 너에게 이런 일이 찾아올 수 없다.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어쩌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조롱, 더 많은 비웃음, 더 많은 비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비방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지어져 가죠.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때론 그런 조롱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벽을 지어나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욥이 이기는 것처럼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로다 하며 신앙을 지킬 때도 있죠. 그렇다면 사단은 가만히 있는가? 야, 이 사람이 조롱을 이겨냈네 하고 멈추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8절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아라비아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암몬 사람들도 따릅니다. 거기에 아스돗 사람들까지 동원돼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이제는 저 예루살렘을 쳐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성벽이 완공되어지지 않은 상황. 어쩌면 유다 사람들은 아무런 방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의 신앙의 집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전략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롱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비방하고, 때로는 더 깎아내려서, 때로는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조차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런 외부의 비방과 조롱과 위협이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무엇을 심어줍니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흙무더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져버려서 우리는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져 버렸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부로부터 오는 비방과 외부로부터 오는 힘과 압력과 외부로부터 오는 위협,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뭘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개인적으로도 뭘 심어줘요? 불안과 염려와 또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떨까? 저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지면, 내가 무너지면 어떨까? 이것 때문에 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심어줍니까? 두려움을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그 근처에서 일어나는 유다 사람들이 몇 번이나? 10번이나 찾아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대적들은 끊임없이 적어도 10번 정도는 그들에게 찾아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위협했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그 연합군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위협함으로써 지금 유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어떻게 합니까? 10번이나 찾아와서 야, 우리 좀 와라, 우리에게 와라, 우리 좀 도와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동요를 느끼고 무너진 것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한번 보여줘봐라. 무슨 뜻인가요?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될 것이 아니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드러내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뭐한다? 안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외부의 어려운 질병들, 때로는 외부의 어려움들, 때로는 모든 상황들, 나에게 불필요한 상황들,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염려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무엇이 찾아옵니까? 원망이 찾아옵니다. 왜 나에게만? 왜 우리에게만? 왜 나만? 왜 우리만? 왜 우리 집만? 왜 우리 교회만? 왜 우리 가정만? 왜 우리 남편에게만? 우리 아내에게만? 우리 자녀에게만 하고 원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뭔가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빼놓지 말고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렇게 등장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건축을 조롱할 때 4절부터 뭐 하고 있습니까? 4절, 5절까지 지금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합니다. 기도.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랫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왔던 7절, 8절 말씀 가운데 이들이 연약군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기도하는 거예요. 조롱의 목소리가 커질 때마다 우리의 입에서는 어떤 목소리가? 기도하는 목소리가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커질 때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이 커질 때마다 우리는 뭐 하면?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더욱더 커지고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 출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염려하고 불안 가운데 있는 이 마음을 담대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은 온 힘을 다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이 힘들어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유다 사람들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택한 방법은 그들을 다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말씀을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럼 멈춰 있어야 되나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이 성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되나요? 이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14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신앙의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됩니다. 어떻게?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염려와도 싸워야 되고 불안과도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어떤 적이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싸워서 감당해야 됩니다. 다시 14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누구를 기억하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싸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싸울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미혹에서 왜 우리가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계기를 왜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왜 기도해야만 합니까? 왜 싸워야 됩니까? 왜 싸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등장하고 있지만 느헤미야서 전체에 걸쳐서 느헤미야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지극히 크신 주를 기억하십시오. 그 어려움보다 더 크신 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문제만을 바라보죠. 민수기 14장에 등장하는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이 보았던 안악자손, 그 안악자손처럼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광활한 우주가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지극히 크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둡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런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찾아오는 어려움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을 손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질병들, 그리고 죽음들, 때로는 천재지변들, 기타 등등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만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십니다. 내 문제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싸워주고 계신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싸워주신다면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겨내지 못할 상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를 위협할 수 있는 그 적 앞에서 내가 이기지 못할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위기들, 어려움들, 각종 문제들, 내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어려움들,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싸움에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나를 짓누르는, 내 영혼을 짓누르는 각종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역전시키사 나를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놓기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질병들, 마음의 무거운 짐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함으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주님 의지하고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